사모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비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도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는 매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끼리 함께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엄마 제비가 여럿 있는 그 제비 자녀들을 먹이는 거 키우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미 제비가 먹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먹일 때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에게 먹이를 줘요.
그러면 그 제비는 그것을 막 씹고 이제 삼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어미 제비는 또 다시 가서 먹잇감을 또 가지고 오면 또 다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것이 혼돈이 없는 이유는 엄마가 빨리빨리 먹이를 갖다 충족을 시키고 자녀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 씹고 있기 때문에 안 먹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고 문제가 되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미 제비가 먹이를 가져와서 입을 크게 벌린 자식에게 먹인 다음에 가서 빨리 먹이를 또 구해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와서 다시 먹이를 주려고 하면 이미 처음에 입이 제일 커서 입을 쫙 벌렸던 그 녀석이 다 삼킨 다음에 또다시 입을 크게 벌리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린 그 자식에게 또 먹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태어날 때부터 좀 작게 태어난 어린 것들은 먹이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안철웅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입이 너무 조그만해서 그냥 꼬물꼬물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설교 들을 때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뭐 요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원래 이렇게 뭐 태어난 것이 요 정도로 좀 입 크기가 된 건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입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크게 벌린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저와 함께 우리 사모기가 누리라고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비 어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골고루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입을 크게 벌리는 자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어린 아이처럼 어린 제비처럼 입을 크게 열어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엄마 아빠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져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만져주심이 그냥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유 이쁘다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한번 머리 쓰다봐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사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든 부모님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차원에서 똑똑하고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한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이들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내게 안수해 주시기를,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입견은 예수님은 아이들을 싫어하실 거야, 혹은 어른들 상대로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니 아이들을 다룰,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할 겨를이 없을 거야, 지금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실 거야, 이 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건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걷어내시죠. 아이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참 무섭습니다. 선입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은 없고 힘은 없다. 내가 무슨 수로 바로와 상대해서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입견을 무너뜨려 주시죠. 그리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생각한 하나님은 그냥 제사 받기를 좋아하는 신이었어요. 무슨 수를 써든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좋아할 분으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데이빗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입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가지 자기 감옥에 갇힌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6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자기 만족의 감옥입니다. 자기 자신은 높게 평가하고 타인은 낮게 평가하는 그런 선입견.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면만 보는 거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쁜 선입견이죠. 또 세 번째는 근심의 감옥.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잘못될 거다, 선입견이죠. 향수의 감옥이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그냥 갇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그러는 거 있죠. 그냥 과거의 선입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착각입니다. 이건 역시 선입견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것이 좋은 것, 사실은 내 눈이 연약하거든요. 선입견입니다. 또 시기의 감옥,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선입견이 뭐냐면, 나는 항상 잘 안 되고 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남들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이런 선입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자들의 선입견처럼 말입니다. 선입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다 받아 먹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면 길바닥에서 잠을 자도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머리 한번 만져주면,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기 위하여 지금 장치해 놓으신 어떤 통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하는 말에 여러분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진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활짝 열릴 것이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막힘없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선입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귀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모든 선입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복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의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선입견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자신에 대한 연약함, 선입견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선입견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평안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수 기도를 가정을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중심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이 귀한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님 위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감당해내고 있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